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대림절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를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날이 되는데, 그것은 옛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살던 삶의 방식에 너무 편리해졌고 익숙했던 옛 삶의 방식을 흔들어 놓으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준비를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희망의 기대를 갖게 하는 어떤 놀라운 절기인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시고 대림절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 이후에 제가 11월 셋째 주일 설교하려고 미리 본문과 제목을 내놓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주 전에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시술을 하고 아픔과 고열 속에서 저는 헛소리를 무의식 속에 헛소리를 하는 걸 제가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너무 그 고열 속에 39도 40도의 고열 속에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가. 그리고 뭐 시커먼 게 보이고 뭐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좋은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간 모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 시커먼 게 죽음의 사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것 좀 보여달라고요. 실제로 더 큰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후에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제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도와주실 건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왜라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고 이제는 신음처럼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목숨이 붙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살기는 힘들고 죽기는 싫었다, 그런 제목인데, 이 글을 쓴 분은 제가 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를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던 집사님이십니다. IMF 때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그야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막노동을 하면서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을 찾으신 분인데 칠순이 돼서 고위 기념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제목이 살기는 힘들고 죽기는 싫었다. 그 책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본래 나오미는 무척이나 행복했던 여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남편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그 이름을 말론, 즉 약하다. 둘째 아들 낳았는데 역시 약골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럨, 즉 야위다. 나오미 부부는 이 두 아들로 인해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땅 베들레헴의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떡집이에요. 그만큼 먹을 것이 풍요로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땅 떡집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모압이라는 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불행의 그림자는 모압까지 따라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자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는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젠 괴로움이라 그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이제 내 인생은 괴로움뿐이다 라는 탄식이에요. 아마도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라. 이런 절망에 가득 찬 신음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행복을 기대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치고 지쳐서 신음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이 마라예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이처럼 끈질긴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기를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오미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고백.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는 비록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판단을 믿었어요. 여러분,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모압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한 후에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딸은 남자가 없음을 알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오는 것을 극렬하게 저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24,000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나라의 속국이 돼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압 땅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하나님 모압 땅으로 갈까요? 라고 한 번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분명히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압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땅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이 아무리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서 살 곳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먼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17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드는 이유,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여 모압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만난 기근처럼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 생각을 깨끗하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분명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나오미에게 다가온 기근처럼 모든 것이 점차 메말라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을 중단하시고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더 고민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찾다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먼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 자식,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기 땅이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며느리들, 그나마 젊은 며느리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소리를 치자 이제 결국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거절을 할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나를 치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며느리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아있으면 또 너희들을 의지하니까 너희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내 남은 인생 여정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죽이면 죽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면 살고.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를 작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를 추수하는 곳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와 룻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결혼을 해서 아들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후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그 모압 여인이.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나오미와 룻은 받게 된 거죠. 참 우리나라도 요즘 다문화 가정이 돼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다문화 가정이 이미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첫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마라가 되고 말았어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라했던 그녀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 첫 번째 위기에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여 사람을 의지하며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더 큰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예수원 홈페이지에 양환영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저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도 뒤에도 어디에도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을 수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낡은 자동차를 몰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길 옆으로는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고 몹시 험하고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 앞에 커다란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어찌나 낡았는지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날씨마저 사나워 비바람이 쉴 수 없이 몰아치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춥고 지치고 길은 안 보이고 자동차 엔진은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울부짖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지금 내 처지를 보고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제 차가 보이십니까? 지금 날씨는요? 어둡고 춥고 배고픈 제 처지는요? 게다가 길도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눈물이 보이기는 하십니까? 왜 저는 남들처럼 좋은 차, 좋은 길, 좋은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험난한 조건들만 거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제발 기름을 채워주세요. 지금 날씨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 비바람이라도 멈추게 해주세요. 최소한 이 길이라도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차를 지금 누가 운전하고 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이 막혀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운전을 하고 하나님은 옆자리에 앉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수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을 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채워달라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니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 보다 성능이 좋은 새 차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시고 나는 그 옆에 앉아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험난한 밤길,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한 고갯길, 차도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진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한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대를 꽉 잡고 놓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쥐고 운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친히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운전하셔야 거기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핸들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날씨, 좋은 차, 좋은 길, 운전하기에 참 조건을 허락해 달라고 때를 써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고난과 시험은 내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핸들을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긴 후 제 삶의 여건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